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그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그 하나님을만 섬긴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이 예레미야 시대, 이 예언하던 시대는 바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는 지금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되고 승승장구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서는 누구의 말이 믿음 좋은 말이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말 같습니까?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말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시에도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리가 앞에서 25장, 24장, 25장, 26장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을 뭐 하기로 하셨습니까? 이 남유다 땅에서 뽑아서 어디로 옮기십니까?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7부족이 살았던, 여러분 아시죠? 400년 이상 동안 비어 있었던 그 땅,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모세 공동체가, 여호수아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7부족이 그 땅을 더럽혔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뭐 했습니까?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실 동안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옮깁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환상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 열매를 어디다 옮겨 놓습니까? 바벨론에다 옮겨 놓거든요. 여러분, 그 옮겨 놓은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고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70년이 찼을 때 그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옮겨 오시죠. 결국 그 모든 시간 끝에 약속의 땅에 누가 걸어 나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내 나라 이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것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못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계획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단지 무엇으로 봅니까? 민족주의로 봐요. 국가주의로 봐요.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안 망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여러분, 거룩이 훼손되면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거룩이 훼손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다루십니다. 그렇게 다루시고 다시금 거룩한 교회로 바꿔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러한 속에서도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을 듣지 못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해요. 단지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만
거짓 선지자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예수 신앙은 듣는 귀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한 절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모든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상당히 오래 사역하거든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교회 나오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이런 생각 속에 신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의 모든 역사,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주장하셨고 이 역사의 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전체를 다 알려주지 않고 일부의 내용으로만 인간의 열심이나 어떤 교회의 어떠한 모습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화된 여호와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전의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옮겨갔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여러분 성전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성전의 기명들만 돌아오면 이 나라 회복될 것이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저 거짓 선지자들이 저런 예언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전과 왕궁의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뭐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걸 다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의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뭘 너희들 빼앗겼던 그것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빠른 시간 내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고 성전 기명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옮기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다 뭐가 된 거예요? 종교화된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그러한 능력도 상실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다 없어지고,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복받고,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고,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종교화된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정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그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바벨론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보이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실 그 열왕기 하가 끝나고 나면 남유다까지 망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어디다 기록해 놨습니까? 에스라라는 성경책에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망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열왕기 하에 있었거든요. 자, 내용이 뭔가 하면 나라가 망했어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유다까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역사가 어떻게 돼요? 70년이 차니까 돌아오더라, 이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따로 적어놓은 역사서가 없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채워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지서 안에 있어요. 선지서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수도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버린 다고 생각하는 그 70년 동안 그 70년을 살아갔던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다는 거예요. 70년을 살아갔던 에스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세상, 그 바벨론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부하며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왕의 음식을, 진미를 거부했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도 세상의 물결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거부했던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놨더니 바벨론에서 뭐로 살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당시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입에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구나, 진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만약에 이 시대의 선지자였다면 나는 어떻게 예언했을까?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이었다면 나는 누구의 말을 좋아했을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다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참 인기 없었겠다. 예레미야 참 인기 없었겠다. 거짓 선지자들 말은 참 듣기 좋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집니다. 에스겔과 같은 삶이 맞닥뜨려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대로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현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언정 그 자리, 그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땅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는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